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내용은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한 절 한 절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은 5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10장을 하게 되면 이제 교리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과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문제가 19절부터 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잔소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죠? 밥 먹어라. 밥 잘 먹인다. 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라.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부하라.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히브리 구약 종교에서 신약으로 개종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5절부터 1절부터 7, 8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때 제대로 설명을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반 부분에서는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후반 부분으로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효력과 결과로가 뭐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구약에서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 인용한 것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거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소리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은 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거를 다시 바울이 재인용을 한 거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윗에게. 그러면 이 제사와 예물을 누가 명령하신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럼 또 하나님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또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더 볼게요. 7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를 다윗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 이 말 잘못 오해하면 다윗을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이 두루마리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윗의 예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예수님 좀 더 보면 알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킨 거란 말이야.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자, 앞으로 이제 오늘 뜻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인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문자적인 인용이라기보다는 전체 큰 틀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구약을 기록한 원저자도 성령님이고 신약을 기록한 원저자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원저자의 뜻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시편에서 보면은 이 끝에 있죠. 내 귀를 통하여 내 귀를 열어주셨다. 이게 원래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주께서 귀를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누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렇죠 또 나오죠.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누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졸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질 때에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반드시 기도해.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기도하죠. 이 말씀을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붙여서 기도하는데 자, 내가 거역하시다. 자,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면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들으면 이제 거역이 나와요. 순종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논리와 이성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를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감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내가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모욕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다 받을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내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뭘로 바뀌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 원저자인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이다. 문자적 인용이 있고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문자적 인용이 있고 포괄적 인용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렇게 칼로 찍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하시면서 뒤를 보라.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죠? 순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를 잡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문설주에 바른다.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이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셨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히브리서 7장에 뭐라 그랬죠?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막연한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지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 제물이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장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신약에 오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하게 됐다. 그 뜻,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러 오신 그 뜻을 이루게 오셨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건 누가 제시하신 거지요? 예물, 번제, 속죄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또 원하지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그러실까요? 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이 뭐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예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 제물은 양이고 그 그림자처럼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아요? 둘째 본체인 진짜 제물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게 진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리모델링할 모델 하우스 보고 기뻐합니까? 진짜를 봐야 기뻐하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잘못 이걸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안 됐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면 그 구약 때 것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불완전하면 안 되죠. 정확히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맞아요.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구약에 예언된 거를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더 우리의 마음에 닿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은 왜 너희들은 구약에서 했던 그 제사를 그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사람에게 이런 거 있어요. 맨날 이제 어른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러면 뭐 허전하니까 정한수라도 하나 떠놓고 비는 거지요. 뭐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비는 거지요. 뭐 고목이라도 하나 앞에 놓고 비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뭐 이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건 뭐가 있는 데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라도 나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강단을 제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 구약적인 용어란 말이야. 이 강단을 닦기 위해서 쇠걸레로 닦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뭐 제단이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되고 여기는 뭐 맨제면 안 돼. 하는 사람만 해.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단이라. 그리고 목사를 가다 제사장이라도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목사보고 또 제사장이라면 이건 천주교식이에요. 그 천주교 미사하는 거죠.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은 70년 이제 폐허가 됐지만은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허전하게 생각해봤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영어 신학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New Testament. 구약은 Old Testament라 그래요. 그러면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피가 있어 드리는 언약. 그걸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광범위하게 말할 때 4,000년이라 그래요. 신약을 2,000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분한다면 창세 때부터 노아까지를 한 1,000년 잡아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1,000년을 잡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을 잡아요. 다윗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1,000년을 잡아요. 4,000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피의 제사가 언제 생긴 거지요? 이 제도가 모세 때 생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십계명을 많은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피해 제사가 없었다고요. 명령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엄격히 말해서 모세 이후부터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맞다고요. 피가 나오니까.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가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를 흘릴 때부터가 뉴 테스타먼트를 맞다 그 말이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강하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목매달아 죽였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피예요. 피. 그걸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 그 말이에요. 피 뿌리는 게 중요해요. 피 뿌리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가 아니고 얻었노라. 과거 완료에 마친 거예요. 마친 거예요. 다시 이 뜻을 따라.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것을 그건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뜻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게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단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얻어버렸어.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양의 피를 이제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에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살인죄를 진 사람은 그 죄 용서 못 받나요? 남을 한번 미워한 적을 그런 죄는 용서 받나요?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죄가 구분이 없어. 다 그 죄로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덮어놓은 것은 쉬운 죄, 속죄소 말씀드렸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를 덮을 때 그 어떤 죄도 다 가리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죄는 이런 죄. 근데 그 효력이 1년밖에 안 돼. 1년 뒤에 또 해야 돼. 1년 뒤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만 용서를 받나요? 아니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데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어떤 죄를 살인죄를 졌든지 뭐 볼펜나를 가져왔든지 똑같은 죄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한 번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버린 것은 온전하게 됐다, 100%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런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늘 불안한 것이죠. 거기다가 내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설거지를 했어. 그런데 누가 다시 해. 기분 나쁘지. 왜? 그게 불완전하게 다시 한 거예요, 설거지를. 예수님이 단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얻어버렸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거기다 내가 행위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주님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4시가 나와요. 이제 그 에디오피아 사람 설명하게 하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4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고위직이겠죠.
왕의 신뢰를 받는 그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자기 나라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안 볼 텐데.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이제 물론 이렇게 우선은 됐겠죠.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광야로 가서 그 사람 만나라. 가보니까 성경 읽는 건데 뭘 보느냐?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고 플러스 예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옆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는 거는 물이 여기 있는데 세례를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그때에 빌립이 말을 하는 거죠.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주게 되죠. 침례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면은 해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여기 대비되는 게 있죠. 11절에서는 뭐가 대비돼요? 매일 서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앉았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섰다는 거 앉았다는 건 왜 중요한?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1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사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앉아 계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지요.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쉬셨다는 말의 의미는 월요일 낮에 출근할 거니까 잠시 쉬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완벽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완전히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쉬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코로나인데 갈까 말까, 괜찮나, 가도 방송에서 나가지 말라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셨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주일날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앉았다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진행형이란 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우편에 앉았단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했다. 완벽하게 완성했다라는 사인으로 영이 무엇이 어떻게 앉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영인데 뭘 앉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앉은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앉았다. 언제 일어나시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언제 요한계시록을 언제 좀 하겠지만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실 때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13절이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앉아 있다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앉아 있다는 표현이
몇 군데 소개할게. 히브리서에도 있고 다른 데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네, 1장 13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8장 1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시편 110편 1절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일이 다 끝나고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아주 완벽하게 100% 완성이 됐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면 온전하게 안 됐다가 죄를 지면 또 온전하게 회개하면 또 온전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굉장히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강조했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 안 한다는 거, 없는 걸 어떻게 기억해? 없는 걸. 물론 이건 우리 표현이죠. 하나님은 왜 뭐 전능하시면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해하게 되도록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행위로 연결시켜버리면요 주님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18절 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람이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냐. 그리고 신앙의 자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번 속죄로 영원한 단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에 이른다고 하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너무 감사하죠.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던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예언했네.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어떤 종류의 죄까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꾸만 이거를 행위와 결부시켜버리면 주님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피로 세운 언약이 피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제사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해야 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게 또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하루에 몇 번 죄를 져요? 하루에 몇 번 죄를 져요? 적어도 50번은 넘을 거 아니에요. 50번이 뭐야? 눈만 뜨고 생각만 하면 죄인데 그게 전부 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애굽의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파종할 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짓는 데 이상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좋다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살 가나안 땅의 토질은 물을 가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이른 비와 결실할 때 늦은 비를 안 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농사 지을 때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우리가 같으면 한 달째 줘버리면 끝날 거야.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꼭 그 시간에 매일 하루 먹을 양만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이 매일 필요한 거죠. 이걸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어쩌면 내가 건강해서 일생 동안 주님 나라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을 찾은 것보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니 이건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해 신앙 깊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죄를 알면 진다. 그럼 뭘 찾게 돼?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죄를 인정받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질 적마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생각하죠. 나는 매일 주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설적인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너무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18절 보게 되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날 이후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지어 죄사가 될 것이 없느니라. 자, 내가 죄를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고 집행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법관이 죄가 없다라 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적인 집행 사함 받은 거지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 양심까지 죄가 없다라고 증언해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는 것, 자유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평안을 주셔요. 이것은 에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을 보겠어요. 앞에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같은 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이건 이제 구약 때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기 칼이 들어와도 그 믿어지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왜 기억하냐 말이요. 그렇죠? 아니, 사면하는 그분이 기억 안 한다는데 내가 자꾸만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감격해서 살다 보면 그분이 마음에 슬퍼할까 봐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지. 그 정상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이건 구원파사는 얘기예요. 구원파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우리가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젠 찬양하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